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릴 왕의 제도, 우리를 다스릴 왕의 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8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여러 차례 전투를 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법궤였습니다. 법궤를 가져와서 블레셋을 이겨야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른 방법이나 수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블레셋을 이기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통치 아래 신앙을 회복합니다. 이전과 달리 모든 일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신앙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고 이를 기억하며 에벤 에셀이라 고백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행하신 모든 것에 감사한다 라는 표현으로 에벤 에셀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 안정과 영적 르네상스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력이 쇠했고 영향력도 줄어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을 후임 사사로 세우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들들이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습니다.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부패했습니다. 사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정직으로 판결하지 않으니 그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과 언약으로 묶인 이스라엘이 언약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반이 말씀이 없어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 특단의 조치는요, 이스라엘은 체제에 문제가 있다 여겼습니다. 지금의 체제에 문제가 있으니 이 체제를 바꿔야겠다라고 판단하고 결정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의 주체는 장로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이 지금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말하기를 현재 이스라엘의 체제에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영향력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들이 통치하는 방법도 바르지 않으니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좀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나 후임자나 모두 실패했으니 기존의 통치 체제, 기존의 정부 형태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실패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말을 지금 장로들이 하는 것이죠. 장로들은 새로운 통치 체제를 요구합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았던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이 왕이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가 통치입니다. 통치.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지 않으니 바르게 통치할 수 없다. 그러니 새로운 지도자, 왕을 세워서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지금 이 나라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신들 안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를 둘러봤습니다. 주변 나라를 봤더니 옆에 이웃 나라들은 모두 이 왕정 체제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지요. 좀 면밀히 봤더니
효율적이기도 하고 합리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 저 나라처럼 되려면 왕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지요. 적어도 저 나라들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조금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로들의 이런 말과 판단은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평화롭기만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늘 우위를 선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삶이 힘들었습니다. 주체가 아니라 늘 이 가불의 관계에서 마치 을의 관계처럼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보십시오. 어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 끝날까? 우리의 고통은 언제 끝날까를 생각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마냥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땅을 나누고 분배하고 그리고 또 각 지파별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분명 쉽지 않은 여러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들이 지나고 블레셋을 이겨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서야 평화를 누립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평화를 누리면 평화를 뺏기기 싫어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의 평화를 지켜야지요. 옆에 있는 이웃 나라들에게 밀려서 평화를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밀리면 또 전쟁을 벌여야 되고 그러면 또다시 고통과 아픔의 시대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장로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고민과 결정을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 나은 통치 그리고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 통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왕입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 체제로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가 체제에 있었는가? 진짜 이 문제가 왕이 세워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체제를 바꾸면 이스라엘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좋은 사람이 세워지고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스라엘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 있습니다. 신앙인의 진짜 본질은 신앙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요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요구 속에 그 장로들의 요구와 이스라엘의 요구에 담겨 있는 숨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본심은 진짜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 세워지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깊숙한 곳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보셨고 확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들의 요구,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를 왜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묶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원칙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대원칙에서 벗어나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바꿔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에 따라가는 삶의 실천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일단 순종의 내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할 내용이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죠. 말씀이 있어야 어떻게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바른 말씀을 전해야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지요. 시대마다 사사를 세우시고 이 사무엘상 말씀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장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앞전에 있었던 사사는 연로해서 일을 할 수가 없고 그 사사가 세운 후임 사사도 그릇이 되지 못한다.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 이 사사가 바른 일을 하지 못한다.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 의미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 말씀의 본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은 일순 맞습니다. 그런데요, 더 깊이 들여다봤을 때 지금 이 말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장로들의 중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사사를 세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사를 세운 존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를 세우신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말로는 맞는 말일지 모르겠지만요, 이 장로들의 말은, 그 결론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연로해서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똑바로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사 제도가 실패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논리적으로 지금 현상을 말하고 그 말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을 꿰뚫어 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우리 눈에는 불의한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아무런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장로들의 요구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신정체제를 거부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스리실 거라면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다스리시는 거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여기서 굵은 부분, 노란색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애굽의 노예였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지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1인칭 소유격을 사용하십니다.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소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상은, 지금 실제적인 이 땅에서의 생활은 바로의 소유가 된 것 같고 애굽의 볼모가 되어 있고, 그래서 육체적인 자유가 없고 영적인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눈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너희는 내 것이야. 너희는 내 백성들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애굽을 따르고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영적으로 침체했던 너희들을 내가 내 백성 삼아서 이제는
내 앞에 절기를 지키는 이들로 내가 부를 것이야. 너희는 나를 예배해야 되는 존재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가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와 교제하면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일의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 속에서 광야를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 거주하던 민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과 같았고 힘이 무척이나 셌고 이길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니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서 지금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뭘 하냐면 그 모든 역사와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방식이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하나님 외의 존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왕의 자리에 인생의 성공을 올려놓고, 왕의 자리에 내 행복을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필요한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의 제도를 수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용하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시스템을 가르치라는 걸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어떤 행정체제, 정치체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도에 해당하는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방식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자면 왕이 다스릴 방식이 됩니다. 왕이 다스릴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 인간 왕을 세우신다는 관점에서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도덕적 세계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왕이 하나님의 도덕적 세계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은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1인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권력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도덕적 세계가 가장 바깥 틀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도덕적 세계 안에 형성하셨는데 왕은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뜻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도덕과 규범 안에서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사에서 왕으로 바뀐다고 해도요, 같습니다. 그 중심이 같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왕이 쓰임 받아야 합니다. 왕이 사병을 거느릴 수 있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구 죽이고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 날마다 내 영적인 상태가 깨어있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를 사용하도록,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존귀한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다스리도록 우리 또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가정을, 내 지회를, 내가 속한 교회를, 내가 속한 삶의 처소를,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권리의 그 분량대로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 자세를 참 잘 보여줍니다. 6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말씀을 하지요. 사무엘이 장로들의 요구, 이스라엘의 요구를 듣고 나서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데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요? 얼마나 실망할까요? 그런데 실망해서 상실해서 주저앉고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상황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어떠한 태도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이 상심하지 말라고 안 하잖아요.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으로 내 상황을 이끌어 가야 될지, 사실은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앞에 이끌어 가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게 어떤 형태여야 되는지를 기도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삶의 영역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어려움이 있지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고 의지가 불완전하고 실천이 불완전합니다. 말씀 들었을 때는 야 그래 내가 사무엘처럼 기도해봐야지 했다가 분이 나면 승을 내기도 하고 막 안 된다 싶으면 악다구를 내기도 하고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는커녕 뜻을 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그 뜻을 이루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만 말씀하셨다면 이 뜻이 더 온전히 이루어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완전한 왕이 되시고 완성된 나라를 허락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린 지금도 우리의 양을 잡아다가 산비둘기 집비둘기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 예배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허락하셔서 정말 완전한 왕, 흠이 없는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백성들의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시지요. 똑같습니다. 오늘 두 끼를 드셨는지 세 끼를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사망과 당신의 부활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백성이 망하도록 두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들을 그냥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게 하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왕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가 사망을 향해, 멸망을 향해, 그 끝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그 소망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다. 죽고 나서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시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 매일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샘솟게 하시지요. 내가 잘해서 소망이 샘솟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어서 소망이 샘솟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참 의로운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밀어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내가 너의 인생을 나의 백성으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왕, 우리 판단에 적합한 왕,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왕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해답을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해답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이런 왕을 주셔야 제가 조금이라도 시름을 덜어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해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왕, 성공이라는 왕, 재물이라는 왕, 여러분, 그런 왕은 우리를 참 생명 가운데, 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온 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